요한계시록 특강 1부 무식한 전쟁 종말론자들의 헛소리라는 제목으로 10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그 6번째 납할 때 유브라데 강가로 2만만의 마병대가 돌격해 들어오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에 의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지명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숫자를 자기들 스스로도 어떤 데는 상징으로 해석하고 어떤 데는 실제 지명으로 해석하고 어떤 데는 실제 장소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또 실제 숫자로 다 이해를 합니다. 제가 일전에 교회 홈페이지에 선지서와 계시록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예언의 시간성이라는 그 제목으로 몇 회 시간을 우리가 가졌었는데 하나님의 이 시간 개념을 이해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예언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냥 모든 것을 시간 순서대로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한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시간 순서가 아니고 동일한 현재이거든요. 이 개념이 없이는 요한계시록의 언어를 갖다가 전부 다 시간 순서로 사건 순서로 풀게 되어 있어요. 와 그게 몇십 년을 익숙해 왔기 때문에. 그러나 그 관념을 깨뜨리지 않고는 요한계시록을 절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여하튼 어떤 거는 상징으로 해석했다가 뭐 이런 거는 또 실제 지명으로 실제 장소로 실제 숫자로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유브라데, 아마겟돈 이걸 전부 다 이 중동 지방으로 이해를 해요. 실제 장소로 이해를 합니다. 예외 없이. 그러다 보니까 또 계시록 20장 보면은 천년이 참에 사단이 옥에서 놓여 나오고 곡과 마곡이 등장하네요. 곡과 마곡이 등장을 합니다. 곡과 마곡이 거기서 이제 계시록 20장이 등장을 하는데 이 곡과 마곡도 이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에스겔 선지서 38장에 이 언급이 되고 있는 그 먼 훗날 말년에 하나님으로부터 지명받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초토화시키기 위한 큰 원수의 군대로 에스겔 선지서가 38장에서 예언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도 곡과 마곡을 이렇게 가만히 맞추다 보니까 아마겟돈과 유브라데가 중동 지방이지요. 그러다 보니 곡과 마곡은 에스겔 선지서 38장에 보면은 북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방. 근데 여기 또 지명과 이거를 실제로 추적을 해보면은 장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유브라데와 아마겟돈을 실제 중동 지방으로 딱 이렇게 지정하는 사람들은 이 곡과 마곡도 실제 그 지명으로 이해를 하게 딱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곡과 마곡은 북방에서 오거든요. 이 곡과 마곡 로스와 두발 왕 등등 이렇게 어원을 추적해 보면은 다 우크라이나 카스피에 그쪽에 러시아부터 그쪽 지역에 사는 이 족속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걸 어울려 가지고 중동의 화약에다 집어 넣어 가지고 지금 아마 미국이 이란을 막 때리고 있으니까 그 전쟁 종말론자들은 지금 흥분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러시아 지금 뭐 현대사에 지금 뭐 큰 전쟁하고 있지요. 예? 이란 때리고 있죠. 이스라엘과 미국이 뭐 중동도 뭐 이란을 뭐 지원하니 많이 해서고 뭐 또 덜먹이지지요. 러시아가 또 뭐 이란을 지원하니 많이 그래 돼 놓으니까 이 모든 걸 지명으로 이해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가 지금 이 세계 정세를 갖다가 그런 의미에서 말세라 규정을 하고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특히 이 고가 마고가 관련해서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년이 참에 계시록 20장 7절에 보면은 천년이 참에 그 다음에 8절에 보게 되면은요 곡과 마곡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 천년이 찬다는 것은 천년왕국을 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곡과 마곡이 천년왕국 이후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무리인가 이것 때문에 무천년주의자가 이거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옵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 마지막에 예언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 지금 이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라고 그들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에도 이거 뭐 살펴보겠지만은 에스겔 선지서 38장 16절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쳐서 예언하라고 하시면서 너는 네 고토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말을 탄 군대와 능한 군대를 이끌고 구름이 땅에 덮임 같이 내 백성을 좀 멸망시키기 위해서 올라오너라. 그래서 내 땅을 쳐버려라.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분명히 이 곡은 또 에스겔 선지서 38장 2절에 보게 되면은요.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을 향해서 예언을 하여 이르기를 내 백성을 치러 올라오게 하라. 그렇게 말을 해놨거든요. 우리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곡과 마곡은요. 그 거는지가 어딘가 하면 북방입니다. 북방.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계시록 20장 7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 곡과 마곡은 땅의 사방 백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땅의 사방 백성. 에스겔 선지서에서 이 곡과 마곡은 그 거는지가 북방이지만은 그 출현지가 북방이지만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곡과 마곡의 군대는요. 계시록에서 뭐라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땅의 사방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어가 살짝 바뀌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서가 말하는 곡과 마곡과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곡과 마곡은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 모두가 유브라데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실제 세계 열강들의 전쟁이라고 단정을 짓고 중동 지방을 이 지명해서 딱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그러나 이 교회 시대가 다 돼가면서 그 유브라데와 아마겟돈 전쟁을 그 실제 군대가 아니고 그것이 지명을 빙자하고 그렇게 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다 라는 해석도 등장을 하잖아요. 적었던 사람을 통해서. 예를 들면 곡과 마곡도 천년왕국이 딱 시작되면 그 정체가 딱 나옵니다. 예언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에스겔 선지서에서 말하는 곡과 마곡은 그 근원지가 북방이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곡과 마곡은 계시록 20장 8절에 땅의 사방 백성입니다. 땅의 사방 백성. 그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자꾸들 유브라데 그 지명에 몰입돼 가지고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3분의 1이 사람이 죽어간다. 그것이 엉터리 논리라는 것을 제가 말하기 위해서 여러 시간에 걸쳐서 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보면은 다시 정리를 하면은 계시록 8장 7절에서 첫째 나팔이 불려졌습니다. 첫째 나팔이 불려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져 가지고 땅 3분의 1과 수목의 3분의 1이 불에 타서 살라져 버려요. 계속해서 두 번째 나팔입니다. 계시록 8장 8절을 보면은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짐에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어버리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몰살을 당하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팔이 딱 불려지니까 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 요 세 번째 나팔 아닙니까? 세 번째 나팔이 딱 불려지니까 하늘에 숙이라는 이름이 별이 있는데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딱 떨어지니까 물들이 3분의 1이 숙이 돼가지고 여기는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씩 나가 떨어졌지만 여기는 많은 사람이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계시록 8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가지고 어두워진다. 이렇게 말이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여기서 이 네 번째 나팔이 불 때까지 여하튼 생명체가 3분의 1씩 나가 떨어졌잖아요. 그래 이게 유브라데 전쟁에서도 마병대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가지고 3분의 1의 사람이 죽는다. 그 실제로 3분의 1 정도에 되는 사람이 죽는다. 라고들 주장을 하는데 여기 이미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사이에서 3분의 1, 3분의 1 가라고 많은 사람이 죽어버렸는데 거기서 3분의 1이 정확한 3분의 1이겠는가? 그리고 실제 3분의 1이겠는가? 정확한 그 숫자로 몇 명이 되겠는가? 논리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제 살펴봤던 게 그거 아닙니까? 첫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나서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말입니다. 계시록 8장 13절이죠. 계시록 8장 13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화, 화, 화. 왜? 세 천사의 불나팔 소리가 남았기 때문에 화, 화, 화를 외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네 번째 나팔까지 불려지고 나서 나팔이 바로 다섯 번째 나팔이 바로 불려지지 않고 화. 그 화는 뭐를 상징하십니까? 결국에는 세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여섯 번째 나팔을 우리가 이제 유심해서 봤다 아닙니까? 유심히. 여섯 번째 나팔이 뭡니까? 그 뭐 전쟁 총발람자들이 떠드는 소리. 유브라데 강가에 세계 일강들이 천지 사방에서 모여와가지고 심지어는 거기 2만만이, 그건 또 실제 숫자로 또 이야기를 해요. 그 실제 숫자로 그 2만만이니까 2억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 숫자를
충족시킬 만한 군대는 저 자서 기 들어오는 거는 중공밖에 없다. 실크로드를 따라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2만만이 여기에 중공 군대를 상징한다 그러면은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면서 사람이 7,000명이 죽었다 하면은 그 7,000명은 실제 숫자입니까? 그거를 실제 숫자로 그렇게 이해를 할 것 같으면 다른 것도 전부 실제 숫자로 이야기해야죠. 그리고 실제 숫자로 이야기하다 보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치수가 안 나옵니까? 144규빗, 예? 1천 스다디온 해쌌고, 1만 2천 스다디온 해쌌고, 그 치수를 계산해가지고 그 건물이 크기가 한 어느 정도인가, 그거 계산해보라고 말입니다. 그 다 말이 되겠는가? 한번 뒤죽박죽인데, 여하튼, 그러나 중요한 거는 여섯 번째 납할 때 이게 뭡니까? 두 번째 화입니까? 화가 3개 남았댔으니까 화가 그러면은 3개 남았으니까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 두 번째 화는 여섯 번째 나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게 두 번째 화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거예요. 계시록 11장 3절에서 두 증인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습니다. 그 두 증인과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이리 좀 과격한 이 전쟁 종말론자들은 그 두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지 않고 또 들림받는 휴거 받는 14만 4천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대다수 두리뭉실하게 말하고 제일 책임 안 질 만한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두 사람도 아니고 14만 4천도 아니고 구약교회와 신약교회 그 두리뭉실하게 아닙니다.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은 다음에 살펴보고 그리고 하여튼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와 화를 대비해 보면은 이거는 두 번째 화란 말입니다. 두 번째 화. 자, 그런데 계시록 11장 3절에 두 증인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요. 그래 이제 이 권세 이야기도 이 권세 이 내리막도 이 권세 이거 저 계보도 이 잘 알아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은 용으로부터 바다 짐승에게 권세가 내려가고 일곱 머리 열 뿔의 바다 짐승으로부터 땅 짐승에게 새끼 한 가지 두 뿔 가진 짐승에게 권세가 내려갑니다. 그래 악의 3대 축을 구성해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은 반대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세가 이 두 증인에게 권세가 주어졌다는데 그 권세는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겠습니까? 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두 증인에게 권세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전쟁의 그 양진영의 총사령관이 누군가 하면은 대통령은 이쪽은 하나님이고 저쪽은 용이고 마귀고 사탄이고 이쪽은 총사령관이 합동참모본부장이 이쪽은 예수 그리스도고 이쪽은 바다에서 오는 일곱 머리 열 뿔 바다 짐승이고 지역 군단장들이 누군가 하면은 두 증인이고 두 뿔이 됩니다. 딱 그렇게 권세 계보가 딱 날 됐습니다. 성령을 이 전체를 하나님의 시간성을 가지고 딱 들이다 보면은 그 숫자에서도 3분의 1이 죽는다는 숫자에서도 참 이 모순이 덩어리였지만은 이 두 번째 화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그 11장 3절은 권세를 받았는데 계시록 11장 7절에서는 우리가 살펴보니까 정거를 그들이 마칠 때에 무저갱에서 짐승이 싹 올라오더니만은 누구와 전쟁을 합니까? 두 정인과 더불어 전쟁을 했단 말입니다. 그 짐승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래가지고 또 이기네. 또 두 정인이 죽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생기가 확 두 정인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3일 반 후에 생기가 딱 들어가니까 두 발로 일어서서 빡 서더니만은 구름 속으로 막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올라가 버리니까 그러면서 그 나오는 말이 계시록 11장 14절이었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데, 아까 계시록 8장 13절에서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화. 왜? 이후에 불려질 세 천사의 불나팔 소리 때문에,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 때문에 화를 외쳤는데, 두 증인이 무중에서 올라온 짐승한테 싸움을 하다가 지고 나니까, 그러나 진 것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가 살아나고 두 발로 일어서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가고 나니까, 천사가 딱 바로 계시록 11장 14절에서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그러나 안심하지 마라. 왜? 셋째 화가 속히 이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보세요. 보니까 세 천사의 불나팔 소리 세 개 화. 여섯 번째 나팔이 두 번째 화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전쟁이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었겠습니까? 러시아 전쟁, 중공군이 참전하는 전쟁, 미국이 참전하는 전쟁, 중동 국가들이 연합체가 참여하는 전쟁, 유럽 대륙의 이시 제국이 EU 유럽 연합이 참여하는 전쟁, 나토 군대가 밀고 들어오는 전쟁, 그 전쟁입니까? 여러분이 상식을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은 그게 중공 군대고 그게 러시아고 이게 미국이고 이게 중동 연합이고 이게 나토 연합국이다. 그게 무슨 영원한 복음입니까? 그게 복음이 돼요? 풀이할 것도 없네. 다 듣는데. 그게 영원한 복음입니까? 하나님이 그거 알려주려고 영원한 복음을 걸어 잠그고 있다가 때가 되면 여시겠습니까? 둘째와 결국에 이 여섯 번째 나팔은 다른 모양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군대와 사단의 군대의 싸움, 하나님의 하수인과 하나님의 종과 사단의 하수인 간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거기 러시아가 나오고 그 중공이 나오고 미국이 나오고 중동 연합체가 나오고 나토 연합군이 나옵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영원한 복음이 돼요? 말도 아니고. 그럼 세 번째 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은, 자 14절에서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셋째 화가 속히 이른다 하면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바로 받아가지고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셋째 화가 속히 이른도다. 바꿔 말하면 일곱 번째 나팔이 속히 불려질 것이야. 그러고 나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그가 왕노릇 하실 것이야.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시록 11장 19절을 보게 되면요, 계시록 11장 19절 보면은 하나님의 성진이 열리면서 딱 보니까 그 안에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지진도 있답니다. 지진이 있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내성도 있답니다. 내성과 지진만 있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음성들도 있다, 하나님의 음성도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성이 10분의 1이 쫙 쪼개지면서 7천명이 가버리네. 그 7천명 실제 숫자입니까? 그 마다 죽는 사람들입니까? 그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그 실제 숫자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게 뭐
어느 나라 군대를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영원한 복음이 돼요? 안 되잖아요. 왜 그런 식으로 계시록을 푸는 것이며 왜 그런 계시록에 열광한다고 바른 계시록은 들을 생각도 안 하는지. 그러나 여러분, 7번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 보면은 바통을 딱 받아가지고 성전에서 큰 음성이 발해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큰 음성이 발해지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이 쏟아지기 위해 바바바바바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번째 나팔이 왜 화가 되는가 하면은 그 화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경고가 아니고 원수들을 향한 경고였던 겁니다. 그래서 화라고 했던 거예요. 그 7번째 나팔이 세상 나라가 주의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가지고 모든 것이 게임이 끝나버리는 그렇다면 화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예언과 동시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의 시간성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언의 시간성에 익숙하지 못하고 이해를 못하면 절대로 계시록 못 풉니다. 그렇게 푸는 계시록들은 전부 다 판타지 소설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진노의 대접부터는 이게 뭐를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은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다가오는 천년왕국 시대가 모든 세상 사람 다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 빼고는 휘날리고 춤추던 무리 빼고는 구름속에 끌어올려가가지고 막 환난당하는 사람들 보다가 쇼 내려와가지고 막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모든 것이 게임이 끝이 난 다음에 입장하시는 그런 게 아니고 오시면서 싸움하시는 음성을 발하시는 그러면서 심판이 진행되는 시기예요. 그때 곡과 마곡의 전쟁을 실체를 드러내면서 저는 대충 압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대적 마귀가 어떻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것인가. 단언하건대 저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조금 더 압니다. 그러나 그때는 곡과 마곡을 경계하면서 말씀으로 심판을 진행하고 구원을 실현하고 그런 시대가 그 재림 이후의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심판이 장행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화가 되는 겁니다.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7대접이 쏟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러면은 유브라데 전쟁이 실제 전쟁이 아니구나. 그걸 알았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던 것인가? 우리의 원수는 중동 군대가 아니구나. 아랍연합군이 아니구나. 러시아 군대가 아니구나. 그놈이구나. 그놈들이구나. 그놈들이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시간 되시면은 그 선지서 읽어보세요. 이사야 선지서부터 에레미야 선지서까지. 그러면 읽어봐도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경고하고 있는 것인가? 여하튼 천년 이후에는 하나님의 큰 음성이 발해지는 그 음성을 통해서 구원과 심판이 막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불멸의 아들들 외에는 다 죽는 거요. 가장 사람들이 이제 그때 부러워할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지금이야 여러분 못생겼다가 얼굴 성령 고쳐가지고 떠붙단 말입니다. 돈을 얼마나 벌대요.
그런 거 좋아했었고 아이돌 스타들 좋아했었고 뭐 그랬었지만은요. 사람은 참 재성이 강해가지고 말입니다. 지보다 잘난 놈 보면은 지보다 공부 잘하고 지보다 돈 많이 버는 사람 보면은 본능적으로 저놈보다는 내가 더 공부 잘해야지. 저놈보다는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 저놈보다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잖아. 본능이 딱 밀착되고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 앞에서는요. 이분들은 출생 연도는 있는데 사망 연도가 없는 거예요. 그럼 부르해봐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것이 절망입니다. 절망. 그거는 나타남으로서만 알 수 있지. 지금 뭐 우리가 아무리 상상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이 지금 가는 길이 어떻습니까? 딱 가는 거 딱 나와 있잖아요. 더 이상 갈 것도 없어요. 방향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문명이나 건축이나 예술이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다 안 갑니까? 예? 가는 끝이 어디겠습니까? 이제 날아가는 비행기가 자동차까지 나올 것인데, 예? 이제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는 세대를 가지고 하나님은 세대를 향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러므로 너희는 고개를 들라. 저는 그 말에 무척 감동을 받아가지고 세대 개념으로 보지 연도 개념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대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살아있는 날 동안은 깨어 경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조바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세대 개념을 가지고 있더니 연도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나태해지지요. 아, 그러놓고 하면은 못 버릴 놈이 누가 있으며 예? 세대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세대의 모든 것을 걸고 적어도 나는 그 주의 영광을 보는 세대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샘솟기 때문에 나태할 수도 없고 이 소망이 뒤처질 수도 없고 다른 게 더 소망이 오면은 몸서리 쳐지고 견디지를 못하고 다시 이 소망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한 소망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그런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하면은 교회는 달리 음성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대는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은 그들은 요한계시록이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을 목도하게 되는 그런 위대한 광영의 시대가 반드시